4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태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기록들을 기록했습니다. 21장, 22, 23, 24, 25, 26, 27 8장의 분량을 할애해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일명 종말장이라고 칭합니다.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사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 종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요 고난주간에 말씀하셨던 가르침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인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7년에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번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려요.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이제 곧 임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AD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30한 5, 6년 AD 70년에 로마가 AD 한 66년경 이때 침략을 해와요. 일명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그때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시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도망하되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고 겉옷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교훈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세상의 것에,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도 또 영적인 해석은 산으로 도망해라. 물론 실제적으로 산으로 도망해야 되겠죠. 빨리 도망해야, 피신해야 여러 가지 환난 때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을 때 숨을 곳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이 성경의 산의 이미지는 그 어떤 인물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산이 생각납니까? 감람산. 모세 하면 또 호렙산, 시내산 또 생각이 나죠. 엘리야, 갈멜산. 이런 식으로 산은 어떤 믿음을 상징할 때 쓰는데 결국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너희의 믿음이 곧 피난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망쳐야 된다. 맞서야 된다. 라는 영적인 계시성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린아이와 여인들 또 임산부들이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실체적으로 어떻게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약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 때 로마가 침략을 해왔을 때에. 근데 그 11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우기고 또 어렵죠. 전쟁 났을 때 겨울에 힘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안식일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그들의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6.25 전쟁도 일요일날, 주일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것처럼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21절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임할 거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힘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실제로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을 잘 분별해서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왜? 예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다시 한번 미혹과 현혹하는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번개 치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임할 것이고 종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28절에서 말씀하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끌려 올려짐을 당할 것이고 이것과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이제 접어드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금요일 전까지 월화수목 요때에 하셨던 이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더 깊이 또 무게감 있게 오늘날의 성도들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교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정말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겪지 못했던 것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전쟁도 겪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후 세대인 젊은이들, 또 그 전쟁 후의 세대들은 아마 가장 크게 겪는 이상하고도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을진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겪게 하시는지 늘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됐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자도, 물론 없는 자가 더 힘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똑같이 지금 집에서 못 나가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큰 틀에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겉옷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겸허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라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을 예수님의 심정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물질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또 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으로 도망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